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모교회에서는요, 청년부 공동체 중에 이제 선교를 맡는 예나임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동체에서 제 신앙을 배웠고 거기서 믿음을 키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은 이 예나임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다 만났습니다. 이 예나임 안에는 되게 한 가지 특이한 규칙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누군가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뭐 등록금이 없어요. 근데 그 등록금이 없어라는 얘기를 한 3번 정도 뭐 다른 시간에 다른 타이밍에 나눕니다. 그거를 3번 들은 사람은 플로우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어느 날 이런 거죠. 오빠 티셔츠 진짜 예뻐요. 오빠 티셔츠 진짜 예뻐요. 오빠 티셔츠 진짜 예뻐요. 티셔츠 벗어주는 거예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흘려보내는 규칙이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었으니까요, 돈도 없고요, 되게 어렸지만 공동체의 지체를 향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을 받는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악용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곳에 서로를 향한 사랑들이 있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은혜로서 흘려보내주시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던 제 청년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룻기 말씀을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룻기의 중심 주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중심 주제를 한 가지를 뽑는다면 헤세드라는 단위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룻기 가운데 이런 주제가 저런 주제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한 단어면 헤세드다라고 얘기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되게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자비, 인애, 선대, 은혜, 긍휼, 사랑, 다 다른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의미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비, 인애, 선대, 은혜, 긍휼, 사랑,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헤세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를 가르치셨던 총신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이셨던 김지찬 교수님은 헤세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자발적으로 구해주는 것,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런 언약적 충성을 약한 자에게 보여주는 것. 반대 아닙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향해서 충성을 보여야죠. 근데 반대예요. 헤세드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한테 충성을 보입니다. 이게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좀 비슷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놀이터에서 놀게 되면요, 깍두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깍두기 아십니까? 깍두기 알죠? 은혜자매 이렇게 끄덕끄덕해요. 그죠? 깍두기 알잖아요. 그죠? 그 세대는 알아요. 깍두기. 그죠? 모르는 MZ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깍두기 뭐야? 깍두기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깍두기는 뭐냐면요, 나이가 적거나 몸이 약한 친구들도 함께 놀 수 있도록, 야 너 일로 와, 너 깍두기 해. 그럼 걔 끼워주는 거예요. 그게 깍두기죠.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깍두기라는 단어 씁니까? 안 써요. 그들의 기준에 미달되어지면 깍두기가 아니라 왕따 시켜버리잖아요. 배제시키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어른이 된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훨씬 더 심해요. 더 치졸합니다. 어른 된다고 했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니까요. 근데 오늘 룻기라는 성경을 보면은 이런 깍두기 같은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은 과부입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룻이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방 과부 여인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은 노총각입니다. 이들은 결코 힘이 있거나 어떤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구제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깍두기 같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서로 손을 내밉니다. 헤세드를 베풀어요. 오늘 성경은요, 룻과 나오미라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또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셨는지를 오늘 룻기서 1장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는지 잠깐 떠올려 볼까요?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였죠. 빵집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죠. 빵집에 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의 가정이었죠. 나오미는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모압 땅에서 아들들도 다 죽고 나서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하는 것이 지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가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금이 환향일까요? 아니죠. 빈털털입니다. 완전 텅 비었습니다. 깡통이에요. 여러분, 텅 빔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매달 경험하잖아요. 텅 빔이 언제요? 월급 들어오면 통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통장이 아니라 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다 비워지잖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텅 빔을 경험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부한 게,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게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근데 그런 텅 빔 말고요, 인생에서 어렵사리 쌓아 올린 어떤 조각들이요, 하나하나, 그것이 단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죠.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만 죽은 게 아니죠. 두 아들도 죽습니다. 이 두 아들을 키우기까지 아마 나오미라는 여인은요, 과부로서 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했을 겁니다. 꽤나 오랫동안 홀로서 이 아들을 키워냈을 겁니다. 지금도 과부는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과부입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복지관이 있었습니까? 복지센터가 있습니까? 아무도 의지할 땅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없는 그런 이방 땅이었습니다. 과부였다는 건 어떤 것을 뜻합니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끝자락에 모인 가장 심각한 약자가 바로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런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아들이죠.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아들들, 자신의 인생을 전부를 다해서 이 아들을 키워내는 것이 나오미의 이 모압 땅에서의 미션이었죠. 남편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과 같은 것들입니다. 전부입니다. 살 이유입니다. 그 아들들을 키워서 이 땅에서 장가 보냈을 때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비로소 나의 고단했던 인생이 좀 풀려가는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장성한 두 아들이 같은 해에 죽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텅 비어버리죠. 살 이유와 소망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마 조금 젊었다면요, 다른 시도라도 해봤을 겁니다. 근데 나이마저도 너무 많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기는 너무 많이 늙었고 가난하기까지 한 이 나오미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본문은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통해서 이들 가운데 있는 헤세드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며느리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가서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요, 되게 특별한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남편과 사별했어도 며느리는 여전히 그 시집 가운데 속한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여전히 어머니 또는 그 시집 가운데 속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두 며느리는 뭐 남편이 없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미가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며느리를 절대로 자유롭게 해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 남편과 자녀가 없는 미망인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냐? 과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창기를 하든지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여성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수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에 가가지고요, 뭘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구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확률이 99.9%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며느리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구속해야 되죠. 붙들고 살궁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오미는 여기서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 두 며느리를 구속할 만한 아주 작은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이 말이요, 너희 고향으로 가라, 너희 친정으로 가라, 이 말이 빈말이 아닌 게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는 며느리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오미는 두 번이나 며느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딸이라고 부릅니다. 정말로 딸로서 여기는 거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니까 자기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비참할 거니까요. 초라할 거니까요. 망할 인생일 거니까요. 이들한테 이런 경험을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살 국리를 너희가 스스로 찾아. 그게 훨씬 더 행복할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사회생활을 해봤다면, 그런 경험들을 해봤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권력이라도 갖게 되었을 때, 잡게 되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이미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 문화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잖아요. 어떤 겁니까? 시집살이 같은 것들이요. 전에 웹툰 며느락이라는 웹툰을 봤었는데요, 며느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웹툰이죠. 며느리는 어떤 게 이제 시댁에 가면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합니까? 이런 얘기들이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형님 저에게 주세요. 아버님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1, 2년을,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이런 시월들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윗세대들이 경험해왔던 문화고, 지금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문화일 수도 있겠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군대라는 문화를 경험합니다. 군 생활 가운데 지금은 좀 덜하지만요,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폭행과 폭언과 욕설과 부조리들이 존재했죠.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대학에 가면 어떤가요?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 속의 모습들이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선임은 후임에게, 선배는 후배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겪어봤으니까 너도 그래야 돼. 내가 당해봤으니까 너도 당해봐야 돼.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의 모습이죠. 문제는 뭡니까? 계속해서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또 물러가고 또 흘러가고, 그저 내 아픔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야 돼. 성도라고 해서 다릅니까? 우리 역시도 성령의 지배가 없다면 얼마든지 이런 작은 권력들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어떤 공동체 속에서, 어떤 그룹 안에서요.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받은 느낌대로, 희생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한테 안갚음해주고 보상받고자 싶은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나옴이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며느리한테 그것들을 전가하지 않아요. 나랑 같이 짊어져야 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룻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선대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8절 속에서요. 선대, 앞에 선대, 또 뒤에 선대. 앞에 있는 선대는요, 일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그러니까 원어는 아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선대는요, 친절, 인자, 자비, 우리가 아까 봤던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좀 다른 단어인데 한글 성경은 똑같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대로 번역한다면은 8절 풀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며느리들한테요. 내 딸들아, 너희가 내 아들들과 나에게 행한 선한 일 내가 너무 잘 알아.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너네 너무 착했어. 넌 너무 좋았어. 너네 진짜 최고의 며느리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한테 줄 게 없지만 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 며느리들한테 빌어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며느리일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땐 나오미거든요. 나오미는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많이 텅 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나오미라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오늘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그 여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애가 이들에게 흘러가길 원하고 있어요. 저는 나오미가 하는 이 말이요, 이 1장 8절의 말이 마치 하나님께 하는 기도처럼 들립니다. 이런 기도 같은 거죠. 하나님, 혹시 저한테 주실 은혜가 있다면, 저에게 주실 헤세드가 있다면 그거 말고 그 자비를 이 며느리들한테 주세요. 내 딸들에게 주십시오. 이들이 그게 필요합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은 자기도 아픈 사람이지만 오히려 자신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며느리들의 아픔을 살펴보는 긍휼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는 헤세드이죠. 인도의 빈민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고아들을 평생 섬겼던 테레사라는 수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자신의 자서전 속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영어 잘 못하지만요. Love to be real. It must cost. It must hurt. It must empty us of self. 부끄럽네요. 네, 이런 거죠. 사랑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를 다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우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테레사 수녀는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고 해요. 자신에게 뭔가 희생이 될 만한 것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상처 피는 것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지장 있는 것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헤세드입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헤세드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내 헤세드를 쟤들한테 주세요. 저들이 이것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성도는 이 나오미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나의 이기심을 넘어서서 상대를 생각하는 진실한 사랑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그냥 단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되게 좋은 분이에요, 교회 오면 진짜 좋아요, 축복받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복음 전도가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의 헤세드를 주어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어요.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초청하죠. 말로써 그것들을 행하죠. 헤세드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룻의 헤세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사랑에 대해서 며느리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 두 며느리 롯과 오르바, 두 사람이죠. 아마 이들은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나이가 대충 한 10대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10살은 아니고 15살에서 18살 정도. 나이가 아주 많아야 20대 초반입니다. 이들이 시어머니와 남은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받을 유산도 없죠, 미래도 없죠, 고향도 떠나야 되죠, 가족과 친척이 있는 데를 떠나야 되죠, 그가 믿던 신도 포기해야 됩니다. 득은 없어요. 포기해야 될 것만 잔뜩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죠. 그게 현실적입니다. 오늘 이에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에게 입맞추죠. 어머니, 저 고향으로 갈게요. 어머니 잘 계세요. 건강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저 오르바 저희 신이 없는 거,
끝까지 지켰어야지. 가라고 해서 가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르바는요, 나오미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잘해줬던 사람입니다. 며느리 너희들 너무 최고였어. 너무 잘했어. 나의 최고의 며느리고 내게 있어서, 내 아들들에게 있어서 너는 최고의 아내였어. 그 정도로 오르바는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헌신의 최고의 헌신을 나오미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르바는요.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요, 오르바가 한 헌신, 이러한 선대에 대해서 그 발치에 서보지도 못했을 거고 설 마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 기울여져 가는 그 배에 타고 싶습니까? 나오미라는 배는요, 기울여져 가는 배입니다. 침수하고 있어요. 나오미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죽었죠. 심리적으로 죽었죠. 생물학적으로도 죽을 사람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참 잘한 겁니다. 근데 오히려 비정상적인 건 누구죠? 룻이란 여인입니다. 어머니가 이러죠. 떠나라 라고 3번이나 강권합니다. 그런데 오늘 룻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붙쫓았다, 이런 의미가 쓰입니다. 룻은 그 명령에 더 붙쫓습니다. 어떤 의미냐? 달라붙는 겁니다. 착 달라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단어는 또 어디서 쓰이냐면요, 창세기 2장 말씀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두 사람을 연합시킬 때,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할 때, 그때 이 다바크란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붙었죠. 그러면서 룻은 울면서 나오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어머니와 나입니다. 이 안에서 18번 나옵니다. 8번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지금 룻은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랑 나는 하나예요. 어머니는 나랑 연합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고 어머니는 납니다.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보이는 이 태도는요, 그냥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이는 어떤 예의나 동정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기이할 정도예요. 이런 게 어디 있지?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메시지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죽음조차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죽음조차도 저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오늘 이 룻이 하는 고백이 뭐처럼 보입니까? 되게 로맨틱하지 않아요? 저는 프로포즈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그런 고백처럼 보입니다. 저도 사실 저희 아내한테 뭐라고 프로포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얘기는 안 했어요. 너 죽는 곳에 나도 죽을래,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결혼할까?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룻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룻의 나오미에 대한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나오미는 지금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텅 비어버린 가련한 나오미입니다. 그런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그가 다박했다는 것은요, 룻이 나오미를 다박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당신의 남편이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두 아들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지지 맙시다.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의 미래가 아닌 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이게 룻이 선택한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환타지 아니에요? 어느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고 어느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룻과 나오미 둘 다 말도 안 되고요,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룻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보들이죠. 자기 미래를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익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살궁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룻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비상식적이다,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룻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관점 맞아요. 이상해요. 아주 이상한 선택입니다. 나는 죽은 자와 죽음으로 하나가 되겠다 하고 하는 선택은 우리가 보기에도, 세상이 보기에도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앞서서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선대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르바라는 여자였습니다. 훌륭했죠? 사람이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선함은 그 정도입니다. 대단해요. 그렇지만 결국 자기의 이익을 구하게 되죠. 내 것을 남겨놓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박수 받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선대가 아니라, 헤세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시길 원하셨던 헤세드를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십니다. 룻이 하고 있는 이 고백과 행동들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 오직 하나님만이 보일 수 있는 조건 없는 그 헤세드, 그 그림자를 룻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 헤세드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충성을 베푸는 것, 그런 언약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게 헤세드라고 했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한테 이런 사랑을 보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통해서 이 헤세드를 보내셨습니다. 언제요? 죽음조차 갈라서지 못하도록,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으로 하나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생명과 소망으로 바꾸셨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우리는 이미 알고 경험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흘려보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룻이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고 싶으셨던, 내 마음이 이거야, 이 이상한 사랑을 보고 나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룻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룻기라는 성경은요, 다른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기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눈으로 직접 드러나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능력과 임재, 룻기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아무것도 없는 저 두 사람, 과부, 텅 비어버린 저 사람들, 그들의 대화를 듣고 계세요.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저 사람을 더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룻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고백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율법과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근데 이 무식한 룻이란 여인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식도 없고 무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도 알지 못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규례와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서로를 향해 인애를 흘려보내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았죠. 그리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여십니까? 룻기 2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해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제 베들레헴에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3절과 4절 말씀 속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단어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접속사가 있습니다.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장 3절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3절 속에서는 우연이란 단어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에서는요 어떤 단어냐? 마침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가 룻을 향해 베푸는 헤세드, 룻이 나오미를 향해 베푸는 헤세드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들한테 이제 흘려보내십니다. 어떻게요? 우연히와 마침을 통해서요. 룻은요 우연히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룻이나 나오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밭으로 나온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만남은요 그저 그런 만남이 아니라요 앞으로 이 룻이라는 여인을 이삭이나 주스러 다니는 그런 궁핍한 인생에서 장차 보리창고의 주인이 되고 밭의 주인으로 바꿔주실 그런 만남이 됩니다. 그리고 장차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위대한 만남으로 바꾸어 가시는 만남입니다. 우연히와 마침의 만남이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모든 게 우연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우연처럼 인도하시지만 마침내 그 삶을 영광스럽게 바꿉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작 비록 가질 것 없는 그런 과부일쯤에도요 서로에게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세대는 어때요? 인색해요. 이삭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끝까지 걷어들이는 시대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서로를 속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요 아무것도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조차도 서로의 권리를 내세웁니다. 국민을 위한 위정자는 없어요. 그저 자기 목만 챙기는 사람들 뿐이죠. 인색하고 자비 없고 작은 권력이라도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색함이 어느새 성도 안에도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옵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서로 선을 긋죠. 나의 영역이 있고 아무에게나 내 옆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내 영역을 침범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냉정하게 대합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과 같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요. 진짜 바보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보들을 돌보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공식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룻, 나오미, 이후에 보게 될 보아스 다 바보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들이 바보가 아니라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용기죠.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어떤 용기요? 바보처럼 살아도 바보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 속에서도 바보가 될 의지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경삼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서 당신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한 주간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인데 제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기 싫어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거기 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마음이 참 감동이 됐어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죠. 근데 바보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오미가 룻에게,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헤세드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보들의 행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보들의 걸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한 인생입니다. 경기도 어렵고 월급은 늘어나지도 않고 통장은 맨날 통장이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늘 그 자리 가운데 정체해 있고 머물러 있으면서 이게 신앙의 전부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지, 어디서 일하고 계시지, 주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시지, 여러분 가운데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요, 한 가지,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이 주가 계실 만한 곳에 여러분의 것을 흘려보내십시오. 어떤 사람한테는 용서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관계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재정일 수 있겠죠.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관심과 허드렛 일, 피곤할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흘려보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침과 우연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느 때보다 팍팍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같은 방식과 공식으로서 우리의 삶에 물들이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원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흘리는 자가 복되다, 남기는 자가 복되다, 나눠주는 자가 복되다. 그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